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일반 가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 소원은 이 좋은 과일이, 맛있는 과일이 많이 열리는 거죠. 근데 좋은 과일이 또 맛있는 과일이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이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고, 가지 한 가지에 한 송이만 열리도록 그 가지치기를 잘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가지치기를 잘했을 때 그 한 가지에 올라가는 영양분이 한 송이, 포도 한 송이 혹은 사과 하나 거기에 이제 맺히게 되면서 아주 크고 맛있는 그런 과일이 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과일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다 말라버린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딱 새겨지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막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지런하게 살아야죠. 부지런해야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죠. 사랑해야죠. 지혜롭게 일해야죠. 어, 정직해야죠. 남인데 속지도 말아야죠.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그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인간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다 성공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의 욕심이 자꾸 들어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욕망이 앞세우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어떤 최소치에도 못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못 이루어 사는. 예.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평생 살면서 반도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거의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반도 못 이룰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니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데 늘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의지 이게 강하기 때문에 어, 개인의 생활도 그러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할 때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근데 주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많이 맺히지를 않는 거죠. 예, 주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니까 잘 따르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 그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렇습니다. 내 친구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렀습니다. 친구다. 근데 친구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서 친구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친구. 우리가 이 성장하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이 친구도 사귀어 보지만은 좋은 친구를 사귀면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 따라서 공부도 잘해요.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친구가 계속 좋은 친구가 생깁니다. 좋은 친구. 예.
근데 주님이 나를 택했다 그랬죠. 우린 주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굉장히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 친구로 삼았다. 종이라 그랬을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하 관계고 어떤 주인과 종 사이에는 벽이 있어요. 나 친구다 그랬을 때는 그 벽이 없습니다. 친밀감이 느껴지죠. 근데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친구로 삼았다. 예, 주님은 그 친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친구죠. 굉장히 좋은 친구.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었을 때 내 공부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굉장히 좋은 친구죠. 굉장히 좋은. 좋은 열매가 항상 있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도 다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친구로 삼았다. 친구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나와 이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 비교하기 힘든 사람, 뭐 학력이나 집안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 안 되는 사람도 나도 친구로 삼아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예.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미워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것만 사랑하지만은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워한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 친구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서로 사랑할 때 11절에 내가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 네. 주의 말씀을 지키면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그 참 태어나면서부터 이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1년에 뭐 10대, 20대 초반에 미혼모에서 태어난 애들이 몇만 명이 넘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그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방치하다가 가끔 신문에 나오지만은 애가 그냥 굶어 죽는 애도 있고, 예. 뭐 그런 그냥 그 자기들 나가서 여행 나가고 며칠 동안 굶어 죽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법이 아직은 그 미비하다고 하는데 위탁 부모 제도가 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을 걷어가지고 부모에게서 떼어가지고 아기 때부터 뭐 한 살이 되지 않은 애부터 그 위탁 부모에게 보내가지고 18세 될 때까지 키워주는데 입양하고는 또 다르다 그럽니다. 입양하고는 다르대요. 네, 입양은 좀 복잡하지만은 위탁 부모도 좀 복잡하게 좀 관리를 정부에서 한다는데 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위탁 부모의 경우는 아이의 친권은 여전히 그 부모에게 있다 그래요. 18세 이후 되면 부모에게 갈 수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이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이 때문에 그걸 못 한다 그러죠. 근데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남의 아이를 때로는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던데 그 아이들을 내가 맡아서 키우겠습니다. 예. 자기 애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데려가서 키우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예. 30대 후반, 40대 되는 그 부모들이 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한 사람들한테 저는 그 실천을 못했는데 참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 예, 그들의 사연들을 쭉 접해 보면은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도 물론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굉장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청년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그때는 입양이 막 많았으니까 80대 초만 해도 미국에 데려가는 그 가서 인수인계 해주고 오는 그 역할을 했던 그 청년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풍성하니까 그 사랑을 감당 못하니까 바깥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오늘부터 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서로 사랑하자. 오늘부터 나는 서로 사랑하겠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 서로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11절에 충만해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이 뭡니까? 말씀을 지켜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흐르고 그다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넘친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 그게 친구다. 주님의 친구다.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아마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그래도 아주 뭐 그냥 학교 동창이다 그걸 떠나서 친구다 그랬을 때는 그 취미도 비슷하고 그 비슷한 게 많습니다. 비슷한 게 많고 스스럼 없어요. 뭘 해도 벽이 없어요. 친구들은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한 거죠. 취미도 비슷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비슷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 그러면은 예수님 비슷해져야죠. 예수님 비슷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는 그 신앙의 훈련의 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 내 신앙을 훈련하는 장인데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는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는 주님과 세상 사이의 통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요새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개척 교회들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10년 전부터 우리는 그 세미나 할 때 이미 이미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이중직이라는 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많이 모여서 한번 대화를 했어요. 목회자 이중직. 교회를 해도 교인이 없고 별로 없고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뭐 월세 내고 뭐 사례비 줄 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냐. 그게 뭐 이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 몇 년 후부터 이제 그 총회 차원에서 막 토의가 되고 그러는데 여전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제가 넉넉한 건 아니고 제가 후배들에게 그런 어려운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뭔가 이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너무 교인도 뭐 10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되고 자기 가족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을 하시라. 일을. 예, 일을 해서 사람들을 좀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목사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일을 해라. 그거 안 하더라고. 뭐 저도 뭐 안 했을 것 같아요. 음. 뭐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 읽고 기도만 한대. 그 부인하고 아들, 딸들은 다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게 좀 답답한 그런 친구인데 아직도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생활은 궁핍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계속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저희 선배 되는 목사님이 은퇴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저 꾸중을 하는 그걸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지. 그 목사나 장로나 이건 마찬가지로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거죠. 직분, 직분. 그럼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가 되면은 일을 해야 된다. 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그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평생 경험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중직이라는 말 자체도 틀린 것이다. 이중직이라는 것은 목사라는 직업이 있고 또 다른 직업도 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 그건 직분일 뿐이지 직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당신이 목사라는 것을 알고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고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이제 신세대에는 많이 이제 퍼져가지고 요즘 사실 또 교회들이 큰 교회들 외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이 전도사나 부목사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교회 와서도 파트로 하는 게 이게 총량으로는 이게 더 크답니다. 적어도 4식구 정도가 먹고 살기에는 그게 훨씬 수입이 더 좋대요. 그래서 웬만한 이 1,000명 이하 교회는 부교육자를 구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아는 그 후배를 또 30대들 또 물어보니까 그렇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기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 이 세상을 사이에 있는 통로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이 몰라요. 굉장히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또 읽으면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할 정도로 또 새로 느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신앙은 더 제한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가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과학자가 그 말하는 걸 들으면은 현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창조주가 만든 창조 세계의 0.00001%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의 뭐 유전자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고 했지만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몇십만 분의 1도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우리가 그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세상 사이의 통로입니다. 예.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 종이 아니고 친구다. 친구는 친구를 잘 알아야 되죠. 예. 잘 알기 위해서 친구를 자주 만나야 되죠. 자주 만나야 되고 그러면은 친구끼리 비슷해집니다. 더 비슷해집니다. 예. 모든 게 비슷해져. 취미도 비슷해지고 운동도 똑같은 거 하고
뭐 음식도 비슷해지고. 예. 그 부부는 평생 친구라 그러잖아요. 이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부들 보면은 얼굴도 비슷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구로 삼았다. 그래서 친구로 삼았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예. 그 사랑이 세상 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는 계명이라 그랬다. 계명. 말씀보다는 계명이 좀 위에 있는 개념이죠. 좀 강하게 말씀할 때는 계명이라 그래요. 계명.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랑이 나에게 묻어서 내 삶 속에 흐르게 되고 이 사랑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는 그 나는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서로 사랑할 때는 시간이 흐르겠죠. 시간이 흐르겠어요. 예.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흐를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면은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한 게 뭐냐? 예, 성령입니다. 예.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할 것이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인간 우리 심령에는 우리 몸 이 자체가 다 죄가 그리 흘러요. 죄가 흐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서 늙어가고 죽는다고 해요. 죽는다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부활의 영으로 회복이 되겠죠. 근데 이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에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내 의지와는 상관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육이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네. 육이 거기에 순종하고.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 친구도 이 부끄러운 친구도 있다고. 저 녀석은 왜 자꾸 저렇게 하나 그래서 끊어버린.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부터 몇십 년을 했는데도 이게 왜 어떻게 그냥 이혼도 하고 어떻게 하다 마음이 막 너무 외로워서 그런지 신천지로 넘어가가지고 자꾸 신천지 걸 뭘 보내가지고 끊어버렸어요. 보내지 마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친구도 그리 되면 부끄러워지잖아요. 부끄러워져. 우리는 주님의 좋은 친구, 주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